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출현하던 당시에 우리 정치 종교적인 상황을 우리 1절 2절에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 당시 세례 요한 당시에 모든 정치 군사적인 권력을 움켜쥐고 있던 실력자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설명을 하면, 먼저 디베르 황제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를 통치하던 로마의 제2대 황제가 디베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 로마 황제가 유대 지방에 파견했던 총독이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가 유명한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 선고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분봉왕 헤롯과 빌립, 루사니아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먼저 헤롯은 주전 4년부터 주후 39년까지 유대 땅의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그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방 신전을 지어서 우상 숭배를 적극 조장하고, 특히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북물충성을 보일 경우에는 대대적인 학살을 자행한 잔인한 폭군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은 헤롯의 동생인데 주후 33년까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또 루사니아에 대해서 나오는데, 루사니아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기록대로 본다면 아빌레네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 당시에 최고 권력을 가진 실력자들의 이름이 차례로 열거되고, 그 다음에 우리 2절 초반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루살렘의 최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대제사장들입니다. 또 안나스와 가야바는 사위고 장인의 관계인데, 이 혈연의 관계로 맺어진 두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대로 해서 유대의 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이 세례 요한의 출현에 대해서 말할 때 왜 이 같은 정치 종교적인 상황을 언급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때에 시대적 상황이 어둡고 혼탁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은 혼란과 분열과 절망과 죄악이 온 누리에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2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차례로 언급한 다음에 갑자기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둡고 혼탁한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뜻밖의 빈들의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는 빈들 즉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던 사람입니다. 화려한 궁궐이나 성전을 기반으로 한 실력자들과 달리 오직 광야에서 빈들에서 하나님의 뜻만을 구했던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요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 예루살렘이나 또 최고의 권력과 부귀를 누렸던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생활을 했던 야인 중에 야인 세례 요한 위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의 가장 중심부위, 가장 핵심적인 예루살렘, 모든 권력이 다 모여있는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화려한 제의를 입고 영광스러운 제사를 주관하는 이 제사장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정반대로 사람이 가지 않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빈들에서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몰골로 살았던 세례 요한 위에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무명 선지자 요한에게 임했나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한에게 임했을까? 그것은 세례 안에 맑고 정직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릇을 물색했는데 요한의 맑은 영성과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말씀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영광과 권력과 이권과 욕심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위에 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혼탁하고 복잡한 사람들 마음에 임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름 없는 일개무명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맑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목말라 하던 세례 요한 위에 임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세례 요한은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물로 씻어 정결케 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세례가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준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만 준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오직 하나의 외적인 표시고 결과에 불과했지, 그 세례에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한 자들에게 죄사함 받고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와 표식으로 세례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를 뜻하는 우리 메타노이아 히라보는 마음을 바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꾼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어서 의도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어떤 행위를 그만두고
정반대의 방향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회개입니다. 잘못된 일을 하다가, 죄악된 일을 하다가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마음을 바꿔서 그 죄악된 삶으로 완전히 떨어져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회개는 반드시 죄의 사함, 죄의 용서함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서 악한 행실을 고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자 결단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진정 회개하면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고서는 죄의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이유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사람들을 물속에 넣었다 빼내는 이 정결의식 이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내적인 회개, 이 회개와 죄사함의 외적인 표시로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 말씀이 임한 후에 또 무엇을 했느냐? 오늘 4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사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자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했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그대로 누가가 인용했는데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군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부대에 어떤 높은 분이 방문한다 하면 몇 주 전부터 부대가 발칵 뒤집힙니다. 사단장이 온다, 참모총장이 온다, 뭐 하면은 몇 주 전부터 대대적으로 길을 닦고 청소하고 보수하고 난리를 피웁니다. 오늘 4절 말씀이 이 같은 준비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이신 예수께서 오실 때 세례 요한은 정성을 다하여 그 길을 닦고 준비하는 사명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길을 없애고 직선길로 곧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골짜기를 다 메웁니다.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만듭니다.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준비합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쉽고 편하고 안전하고 영광스럽고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편히 오실 준비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길을 닦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몇 주 있으면 우리도 주님 오시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도 정성스럽게 예수님을 맞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길을 닦고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의 모든 굴곡을 평탄케 해야 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으로 일그러지고 고립해인 우리의 마음을 믿음과 사랑과 자비로 메워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길을 닦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회개와 죄사함입니다. 세례 요한 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굽어진 우리의 마음을 곧게 펴고 깊게 패인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고 주님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곱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오늘 말씀 보면 골짜기를 메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듣는 말 가운데 골이 깊다는 말을 듣습니다. 골이 참 깊다. 불신의 골이 깊다. 피해의 골이 깊다. 상처의 골이 참 깊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불신의 골이 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불신의 골이 깊이 패여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불신의 골이 깊습니다. 이 나라 백성과 백성들 사이에 불신의 골이 정말로 깊습니다. 이런 골이 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과 삶 가운데 참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기 위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이 골짜기를 메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산이 낮아져야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산은 교만과 자랑을 의미합니다. 명예니 허세니 이런 것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높이고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자신이 다 높아져 있어. 그 마음속에 주님이 오실 길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굽은 것을 곧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굽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되고 비뚤어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늘 매사를 부정적이고 비뚤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사를 어둡게 보고 매사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런 분들은 얼마나 무서운 병에 걸려 있는지 모릅니다. 매사에 불평입니다. 그러니 평안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없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길을 곱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험한 길을 평탄케 하라 말합니다. 그럼 험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거친 마음입니다. 반항하고 황폐해진 마음, 폭력적인 마음, 이런 흔적을 깨끗이 지워버려야 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기에 온유함과 겸손함과 깨끗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비로소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 백성을 가리킵니다. 깊은 절망과 시리에 빠진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깊은 골짜기입니다. 높은 산은 헤롯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왕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진정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 왕과 같은 사람. 굽은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메워지고 평탄케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디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골을 메우고 산을 깎아 낮추고 굽은 것을 바로 펴고 험한 마음들을 다 씻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주의 길을 준비하고 마음을 곱게 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릴 때 오늘 말씀처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처럼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진정한 평화와 사랑과 평강이 온전히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아름다운 미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기사였냐면 서울의대의 어떤 부부가 88억이 넘는 재산을 기부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분들이 암을 조기 진단해서 치료할 수 있는 연구기금으로 써달라고 그 많은 재산을 기증했습니다. 그 기증한 동기는 뭐냐 하면 이 부부 두 분 다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조기 진단을 잘 받아서 완치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완치된 기쁨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서울의대에 역사상 외부로부터 받은 최고의 기부액을 희사한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은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 부부가 기부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싶다는 학교 측의 요청에 굳고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그리 대단해서 남에게 알린다는 말입니까? 하면서 성경 말씀 그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부부가 서울의대를 방문하는 자리에 40 전후의 아들 2명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저는 이 부모님의 기부 의사를 선뜻 동의해 준 자식들의 마음도 참 기특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엄청난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에 기부하겠다고 했을 때 자식들 역시 기꺼운 마음으로 부모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순간적으로 이 가정이 아마 기독교 가정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앞두고 들려온 아주 아름다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둡고 악하다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종종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닫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이기와 질투와 탐욕으로 인해서 굽어지고 고립해인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 길을 평탄케 하고 낮추어서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성탄이 2주 정도 남았는데 우리 모두가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쉽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영광스럽게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길을 닦아야 할 것입니다. 맑고 고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 가운데 악하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굽어지고 깊게 패인 우리의 마음의 굴곡들을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곧게 하고 평탄케 하는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할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성탄의 축복과 기쁨을 누리며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큰 기쁨의 성탄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대림절 둘째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토록 다가오기를 원하지만 우리 마음의 깊은 골짜기 때문에 높고 높은 산 때문에 험하고 험한 굴곡 때문에 주님 오시는 길이 막히고 막혀 오늘도 여전히 어둠과 죄악과 탄식 가운데 신음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부족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길이 평탄케 되어 우리 주께서 오시고자 하실 때에 평안하고 기쁨으로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탄생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